루카 10장. 이 일들 후에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 70명을 임명하셔서 그가 가시려는 모든 성과 장소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해라. 너희는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누구와도 길에서 인사하지 마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하여라. 만일 거기에 평화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셔라. 참으로 일꾼이 그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너희가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그 성의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의 거리로 나와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 성에다 떨어버린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스돔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 너에게 화가 있다 고라츠나. 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자이다야.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해진 능력들이 쪼르와 찌돈 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이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쪼르와 찌돈이 심판대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크파르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시올까지 네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때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다. 주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뱀들과 전갈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이 일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 앞에서 기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아버지에 의하여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누가 아들인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행복하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때 어떤 토라학자가 일어나 예수와를 시험하여 말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토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리호로 내려오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그때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고 어떤 레위인도 그곳으로 왔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쇼므론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가축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았다. 그 다음날 그가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그를 돌봐주십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가 말했다. 그에게 인애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 예수와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름이 마르타인 여자가 그를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는 미리암이란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시중되는 일이 많아 걱정되어서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제 여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당신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께서 그녀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며 수고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참으로 미리암은 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녀에게서 그 몫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도들의 일들 10장. 가이사랴에 고르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보병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했다. 어느 날 제9시쯤에 그가 계시를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코르넬료야. 그는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네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되었다. 이제 너는 사람들을 야포로 보내어 페트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지금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묵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그는 종 2명과 부하 중 경건한 군인 1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고 야포로 보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도착할 때 페트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6시쯤이었다. 그는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를 먹었으면 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무아지경 중에 있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있었다. 그때 페트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그에게 있었다. 페트로가 말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2번째로 그에게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즉시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페트로는 자기가 본 계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 마음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코르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사람을 불러서 페트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페트로가 그 계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영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일어나 내려가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내가 보낸 그들과 함께 내려가거라. 페트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말했다. 보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이 말했다. 모든 예후다 민족으로부터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백부장
코르넬료께서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에게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던 형제들 몇 사람이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가 카이사라로 들어갔다. 코르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코르넬료가 맞이하러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예후다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 불법인 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받고 아무 이의 없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왜 초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르넬료가 말했다. 4일 전 이 시간쯤에 나는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밝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코르넬료야, 그분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러므로 야포로 사람을 보내 페트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해변에 있는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당신께서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진실로 알았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그분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슈아 마시아, 이분은 우리의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안이 침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예후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자렛 예슈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탄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증인들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고 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아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말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이 모든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것에 놀랐다. 참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침례받는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예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 것을 간청했다. 이욥 14장.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날들이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가 꽃처럼 나와서 시들며 그림자처럼 도망하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저를 당신과 함께 재판정으로 데려오십니까? 누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날들이 결정되었고 그의 달수가 당신께 있으며 그의 규례들을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그가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통꾼처럼 그의 날을 그가 기쁘게 여길 때까지 그로부터 눈길을 돌리셔서 그를 그냥 두십시오.
참으로 나무도 희망이 있으니 잘려도 다시 새로 자라며 새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게 되고 그 그루터기가 흙에서 죽어도 물냄새에 그것이 싹트고 자라는 식물처럼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남자는 죽어 소멸되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호수에서 사라지고 강이 황폐하게 마르는 것처럼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니 그들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10월 안에 저를 숨겨주신다면 당신의 노가 돌아갈 때까지 저를 감추어 주시고 저를 위해 정한 시간을 두셔서 저를 기억하신다면 만일 남자가 죽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복무 기간의 모든 날 동안 저의 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다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당신께 대답하리니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당신께서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제 걸음을 당신께서 셋이나 제 죄에 관해서는 당신께서 지키지 않으십니다. 제 범죄가 가방에 봉해졌으니 당신께서 제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진 산은 부스러지며 바위는 그 자리로부터 옮겨집니다. 물이 돌들을 닳게 하고 그 쏟아져 나오는 물은 땅의 흙을 씻어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희망을 당신은 없애십니다. 당신은 그를 영원히 이기고 가시니 그의 얼굴을 바꾸어 그를 보내십니다. 그의 자손이 존귀해져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해져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그는 자기 살의 아픔만 느끼고 그의 목숨만을 위하여 애곡합니다. 고린토 성도들에게 하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받으실 만한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아서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매질과 옥살이와 소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고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성령과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수치와 비난과 칭찬을 같이 받고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고 훈계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고린토 성도들이여 우리의 입을 여러분에게 열었으니 우리 마음이 여러분에게 넓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 의해 옹색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옹색해졌습니다. 그 화답으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의와 죄악이 어떻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시아가 블리알과 어떻게 화합하며 신자가 불신자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서 살며 그들 안에서 걸어가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부정한 것에 닿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왕조실록 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수대로 왕을 섬기는 일을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사무관들이 각 계열로 나뉘어 연중 모든 달을 한 달씩 들어가고 나오고 하였는데 한 계열이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을 위한 첫 계열의 우두머리는 잡디엘의 아들 야쇼보암이었고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츠 자손이며 모든 군사령관의 우두머리로서 첫째 달을 섬겼다. 둘째 달 계열의 우두머리는 아호아흐 사람 도다이였고 그의 계열은 미클롯이 지휘관이었고 그의 무리는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을 위한 셋째 사령관은 예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그 사람 브나야는 30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30명을 지휘했다. 그의 계열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다. 넷째 딸을 위한 넷째 우두머리는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었고 그의 아들 츠밧야가 그 다음이었다.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을 위한 다섯째 우두머리는 이즈라의 사람 샴훗 사령관이었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을 위한 여섯째 우두머리는 트코아 사람 이쾌시의 아들 이라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을 위한 일곱째 우두머리는 에프라임 자손 중 플론 사람 헤레츠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을 위한 여덟째 우두머리는 제라의 자손의 후샤 사람 시브카이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을 위한 아홉째 우두머리는 빈야민 자손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젤이었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을 위한 열째 우두머리는 제라 자손의 트토파 사람 마흐라이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을 위한 열한째 우두머리는 에프라임 자손 중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열두째 달을 위한 열두째 우두머리는 온니엘 자손의 느토파 사람 헬다이였으며 그의 계열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지파에 관하여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카의 아들 쉬팟야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크무엘의 아들 하삽야고 아하론 자손의 지도자는 짜독이고 예후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제 중 엘리후고 이사카르 자손의 지도자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고 츠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밧야의 아들 이시마야고 납탈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즈리엘의 아들 예리모시고 에프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자즈야의 아들 호쉐야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프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즈카리아의 아들 이또고 빈야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고 단지파의 지도자는 예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고관들이다. 다윗이 20세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쯔르야의 아들 요압이 세기를 시작하였으나 끝내지를 못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수가 다윗 왕의 왕조 실록에 오르지 않았다. 왕의 창고 책임자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이었고 밭들과 성들과 마을들과 망대들에 있는 창고 책임자는 우찌아의 아들 예호나탄이었다. 땅을 경작하며 밭일하는 자들의 책임자는 크룹의 아들 에즈리였다. 포도원 책임자는 라마인 쉬무이였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주 창고 책임자는 쉬팜인 자부디였다. 시펠라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과 돌나무들의 책임자는 그데라 사람 바알 하나니였고 기름 창고 책임자는 요아시였다. 샤론에서 치는 솥대 책임자는 샤론인 쉬트라이였고 골짜기에서 치는 솥대 책임자는 아들라이의 아들 샤팟이었다. 낙타들 책임자인 이슈마엘인 오빌이었고 암나귀 책임자는
메로노신 예흐데아였고 양떼 책임자는 하가르인 야지즈였다. 이들 모두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다윗의 삼촌 예호나탄은 자문관이었으니 그는 분별력 있는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예히엘은 왕자들과 함께 있었고 아히토펠은 왕의 자문관이었고 아렉 사람 후샤이는 왕의 친구였으며 아히토펠은 다음은 브나야의 아들 예호야다와 에브야타르였고 왕의 군 사령관은 요압이었다. 요하난의 계시 16장. 그리고 나는 성전으로부터 나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7 천사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부어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한 자들에게 생겼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아부으니 피가 되었다.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였다. 옳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아부으니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해에 주어졌다. 사람들이 큰 불에 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재앙들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으니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자기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프라세에 쏟아부으니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수룡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부정한 새 영이 나왔다.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표징을 행하며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 왕들을 모았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걸어다녀 자기들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 큰 소리가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말했다. 되었다.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크게 있었는데 이렇게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생긴 이래로 없었다. 그 큰 성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모든 이방 나라의 성들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의 독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그 성에 주어졌다. 그리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약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는 그 재앙이 극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에게 미즈라임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셨으니 이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세요. 아마 내가 그녀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브라함이 크나안 땅에 산 지 10년째 말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가 그녀의 미즈라임 여종 하가르를 취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가 하가르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했다.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음을 보고 자기 여주인을 자기 눈에 가볍게 여겼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당하는 푸대접이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음을 보고 나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 손에 있지 않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시오. 사라이가 그녀를 괴롭혔더니 그녀가 사라이 앞에서 도망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물 곧 슈르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서 너는 왔으며 어디로 너는 가느냐? 그녀가 말했다. 제 여주인 사라이 때문에 저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해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네 자손을 정녕 많게 할 테니 너무 많아 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라, 네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시마엘이라 불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괴로움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항할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엘로이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보신 후에 나도 여기서 그를 보았는가 하고 그녀가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을 부에르라 하이로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카데시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슈마엘이라 불렀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슈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